할렐루야.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갈등과 화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혹은 이웃 간에 친구 간에 교우 간에 서로가 무언가가 맺힌 것이 있으면은 이해가 가기 전에 다 풀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갈등이 참 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치깔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인데, 여러분 그 정자나무 같은 데를 가보면은 기둥이 이렇게 있고 보면은 이 농풀이 이렇게 감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칡은 우편으로 감고 꼭 저 벽나무는 좌편으로 감는답니다. 그럼 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죠. 이 갈등이라는 것은 그만큼 풀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대립과 이 갈등이 심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걸 다 풀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1년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300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매년마다 300조가. 그러니까 허비하는 돈이죠. 아무 쓸데없는 그 갈등 때문에 허비하는 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사회적으로 나가보면은 노사 간의 갈등, 정당 간의 갈등, 참 요즘 갈등이 심합니다. 요즘은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층간 소음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사실 그게 고통스럽긴 고통스러워요. 그냥 우층에서 막 그냥 이러면은 참 괴롭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 싸우다가 몇 년 전에는 그 빌딩을 이렇게 도색하는 청소도 하고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분이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끄럽다고 옥상에다 이렇게 맨 건데 올라가가지고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져 즉사했죠. 그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아니면 음악을 좀 줄여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상에 그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일이 그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요, 느긋해요? 상당히 급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빨간불이 섰잖아요. 파란불이 나처럼 빨리 출발하는 사람도 드물어 보면. 그런데도 딱 뒤에서 야 정말 신경질 난다고 하죠. 아니 그보다 더 빨리 어떻게 가냐 이 말이에요. 그 조금만 하나 둘 셋만 세면 되는데, 그러면은 거의가 셋만 세면은 딱을 토가살로 같은 그 독서를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내뱉는다고. 그래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은 뭐 묻지마 살인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많이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찔러 막 제대로 패고. 이게 좀 어느 단체 할 것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교단 간에도 그렇고 보면은 시끄럽지 않은 곳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우리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아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는데 내 개인에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라면 교회에서 교인 간의 서로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관계가 나빠서 나 아직 교회 안 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개인이 교회에다가 큰 피해를 입히고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때에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거는 개인적인 일일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는 찾아가서 서로가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해서 서로가 화해하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만일 들으면, 아니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래서 서로가 이 풀면 또 좋아지잖아요. 왜 안 좋아져요? 아니 풀면은 또 좋아지잖아. 풀면은. 그런데 꽁 하고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 그 다음에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매번 오리발 내밀거든 사람이. 자기가 한 말도 안 했다고 그러고 내가 안 한 말도 했다고 하면은 둘이만 갔을 경우는 꼼짝 못하고 요즘 다행히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뒤집어 씌우면 그대로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정참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를 권면했는데도 듣질 않아, 고집이 세가지고, 그러면은 교회에다가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거를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마음을 열고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이면 그냥 더없이 그건 아주 금상첨화지요. 근데 가서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할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아주 그냥 고자세로 하면은 더 감정을 아주 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폭로나 비판보다는 사랑으로 친절하게 권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면은 그 다음에 엉뚱한 소리하고 또 막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할 때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죠. 왜? 증인이 있으니까. 두세 증인이 그거를 같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 말하고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충고하고 책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돌이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아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저 마귀 새끼구나, 저건 아주 완전히 마귀 새끼야, 저 지옥 갈 놈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귀는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마귀가 회개하고 돌아올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 없어요, 마귀는. 근데 이방이나 세리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에 극단적으로 그 사람이 뻗치고 안 왔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사랑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또 죄인이나 세리는 돌아올 수가 있어요.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마귀 새끼라 이렇게 지옥 갈 놈의 새끼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또 돌아오는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뀝니다. 우리가 이 좋은 마음을 먹으면 계속 그 좋은 마음을 먹습니까? 나쁜 마음을 순간적으로 먹었다고 계속 그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기 스스로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까지 막으면 안 된다. 저놈은 아주 틀렸다. 저놈은 아주 완전히 이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좋은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 18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풀어야 돼. 땅에서 우리가 풀을 때 하나님께서도 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잊어버리나 말아. 내가 용서하나 말아. 그런 말 우리가 종종 듣죠. 그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본인이 불행해. 그래서 상대방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매지 말고 푸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걸레라든지 행주라든지 이렇게 쓰고서 짜죠. 이렇게 꼭 짜가지고 그대로 놔둬요. 풀어놔요. 풀어놔야죠. 또 빨래도 해가지고 꼭 짠 다음에 풀어서 널어야 돼. 그냥 풀어야지. 풀어야 마르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자꾸 이 푸는 데다가 주안점을 둬야지 매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기도문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과 같이 하나님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사하여 주옵소서. 참 그게 어렵죠.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늘 거기에 가서 걸릴 때가 많아요. 야, 나는 아무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남편을 도대체가 용서를 못하는데 그러니 내 죄는 용서해달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넓혀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내 마음을 좀 넓혀라 그랬어요. 왜? 넓히라고 하는 걸 보면은 넓혀지니까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좁게 가지기로 말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 우리가 정말 마음이 점점 좁아져. 그냥 넓히기로 말하면은 하늘보다 바다보다 더 넓힐 수도 있어. 19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합심하는 게 문제예요. 합심하려면은 맺힌 것을 풀어야 합심할 수가 있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심이 됩니까? 서로가 합심이 되지만 서로가 오해하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합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게 중요한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맺힌 것을 풀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가보면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받기를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3절서부터 가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나와가지고 또 합심 단결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게 어려워요. 용서하기. 맺힌 게 우리에게 많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움을 주셔야 돌같이 굳은 마음, 얼음장처럼 차가운 우리 마음이 풀리고 녹아서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서로가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모임에 가니까 정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냥 깐족거리고 싸우는 걸 보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 산다고, 우리 여기 이제 다 나이들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다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모든 걸 하나하나 내려놓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웰링턴이라고 하는 장군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영국에 가면 그 분이 동상이 있어요. 동상이 있고 나폴레옹과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유일하게 이긴 사람이 웰링턴 장군인데 나중에는 총사령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총리가 됩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사령관으로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병사 가운데에서 구제불능 아주 문제투성인 그 병사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 만들어 보려고 징계도 해보고 벌도 씌워보고 감옥에도 갖다 가둬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했는데 전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조금도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는 이제 내가 해볼 걸 다 해봤는데 조금도 변화가 없으니 사형하는 일밖에 없다. 사형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병사의 말썽꾸리 병사의 친구가 딱 나타나서 장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 이렇게 하실 걸 하셨는데 근데 한 가지만 안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일은 안 하셨습니다. 용서하시는 일은 안 하셨습니다. 그때 이 장군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용서한다. 내가 그동안 다 해봤지만은 이 사람 말이 맞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질 않았는데 오늘부로 내가 용서를 한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때려도 안 되고 감옥에 가둬도 안 되고 굶겨도 안 됐는데 변화가 일어나. 용서를 받은 다음에 이 병사가 그렇게 개차반 말썽꾸러기 구제불능 그런데 용서받은 다음에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고 사랑이다.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사랑만이 사람을 움직이고 정말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힘으로다가 때린다든지 감옥에 가둔다든지 하는 것은 강제로다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는 안 일어나요. 사랑에 감동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깡패가 아무리 부모 속을 그렇게 많이 썩이고 권면을 해도 안 됐는데 그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리고서 회개하고 변화가 됐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이 광야에서 수도를 하는 수도사를 찾아가가지고 수도사님,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그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아니면은 버리실까요? 그때 그 수도사님이 청년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하는 말이 자네는 그때는 옷이 귀할 때잖아요. 옷이 찢어졌을 때 그 옷을 버리는가 아니면 비워서 수선해가지고 다시 입는가. 아유, 그 수선을 해가지고 또 입지요. 그러면 그 하찮은 옷도 찢어졌을 때 버리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겠는가? 절대로 하나님은 다시 고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네. 자네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하시고 자네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수도사님의 말을 듣고 희망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어서 새 출발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찢어졌을 때, 이 돈이 이렇게 찢어졌어. 버립니까? 붙여서 또 씁니까? 아니, 돈이 5만 원짜리 돈이 좀 찢어졌어. 버려요?
붙여가지고 써요. 쓰죠. 왜? 찢어져도 돈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이거 막 구겨가지고 있잖아요. 막 흙에다가 막 묻혀가지고 해도 5만 원짜리 그대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죄짓고 그러면은 참 오염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버리는 게 아니라 고쳐서 다시 쓰기를 원하신다.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가 갈등을 풀고 서로가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서 두 사람이만 모여도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는데 집이 아주 싸늘해, 아주 냉랭해. 왜 그럴까? 부부간에 싸운 거는 그 집에 가면은 아주 냉랭해. 근데 화기애애한 집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들어가서 이렇게 엎드리면은 교회가 적건 크건 간에 이렇게 안옷하고 좀 훈훈한 그런 기운이 있는 교회가 있고 아주 냉랭한 게 아주 쓸쓸하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싸우면 그래. 서로가 싸우고 비호하고 정오하고 이러면은 다시는 그 집에 가기 싫어.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조금 그 사람 문제가 있으면 나도 늘 문제가 있게 마련이고, 나는 100% 옳고 너는 100% 틀렸다 그러면은 화해가 안 돼요. 너도 잘못한 게 있지만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다. 그걸 인정할 때에 서로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게 흥분하고 막 분노하는 가운데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너 잘한다. 그냥 부채질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더 싸워라. 더 소리 크게 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좋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마귀를 좋게 하랴. 32절 보세요. 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좀 친절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퉁명스러운 데가 있어요. 왜요? 그래서요.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좀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냥 퉁명스럽게. 안 먹어! 아이들한테는 밥 처먹어! 처먹기 싫으면 그만둬!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먹다가 채워지, 이게 완전.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다 보니까 그게 습성화가 돼가지고 몸에 배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좋은 말하면 되는데 좋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마디로다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그냥 나왔겠어요. 말 잘하면은 그 빚이 많이 있는데도 탕감해 줄 수도 있어. 말만 잘하면은. 근데 기분 나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아내를 바라볼 때에 아유
참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나한테 안 오고 나보다 좋은 형편은 좋은 사람한테 갔으면 참 더 강하고 할 수 있을 텐데도 참 고생한다. 아이고 안 됐다 이러면은 좋은데 그런 마음을 안 갖는다. 그리고 남편도 아이고 참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 험한 세상에 나와가지고 참 고생한다. 우리 남편 그 출근했다가 돌아오면은 여보 오늘 또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하고 다 가방도 받고 옷도 받아가지고 걸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소닭 보듯이 소 다보고 본청만청이지 완전히. 그럼 들어왔는데도 왔냐는 말도 안 하고 그러면은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보람이 없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데 그럼 뭐 맞아볼 게 뭐가 있냐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가 싸우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송이 일본보다 뭐 40배가 많다든가 하던 소송률이 엄청나. 그러고 웬만하면 다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만 먹여 살리는 거지. 변호사만 좋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응?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띠를 매잖아. 맞아요. 오늘 옷을 입고 이 띠를 아니면 단추를 이렇게 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은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되니까 띠를 매, 사랑의 띠를 매야 된다. 그리고 이 좋은 내용이 흩어져서 없어지자 달아나지 않도록 그거를 잘이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너무 귀한 말씀이. 자, 한가운데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 하면은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고통하는 거지.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차 다 고통스러운 거죠. 반대로 이거 반대로 살아야 돼. 무정하며 인정이 있어야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어? 정냄이 떠. 야, 정냄이가 뚝뚝 떨어진다. 야. 그 정이 떨어지면 안 돼. 정이.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라. 한 번 뭐가 이렇게 꽁하면은 풀 줄은 몰라. 제일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고 잘못해요. 잘못하는데 잘못했을 때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도 자식 앞에서 유심만 세울 것이 아니라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다. 그러면 다 풀리지. 무슨 부자지간에 뭐 해주길 뭐 철천히 원수도 아니고.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내가 그때는 참 욱하는 성질에 참 절기도 부리고 화도 내고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어. 미안해요. 참 미안합니다. 그러면 절대나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겠어요? 아유, 뭐 당신만 잘못했겠어요? 저도 잘못했죠. 이래가지고 하면 또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그러니까는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결례도 하고 손해도 끼치고 기분도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때는 받아줄 줄 알아야지. 난 절대 용서 못해. 난 죽을 때까지 당신 잊지 않을 거야. 이러면 또 그게 인간이 그래야 되겠어요? 자기는 실수 안 해? 잘못 안 해? 다 잘못하지. 만약에 이 세상에 용서라는 게 없다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패죽일 사람이고 다 어디다 터져 죽었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거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하고 인정할 줄을 모르고 형제 잘못과 티끌만한 그 확대경을 쓰고 지적을 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다 보니 이 사회는 갈등이 너무너무 심화되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화해하는 그저 피스미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트러블이 심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화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뒤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맺힌 것이 있으면 이해가 가기 전에 다 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